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 장지 첫 번째 시간에 이처럼 드롤 입구에서 열광적으로 결혼식을 축하하는데요. 저희도 우리가 신부되고 예수님 신랑 되는 그나마 굉장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연수를 준비케 하시면서 놀라운 시인유가 하나님의 뜻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장소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는 그 엄청난 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질그릇 같지만 나 때문에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깨어지거나 수치를 당해서는 아닌 것입니다. 이 신유는 절대자 거룩한 분의 뜻임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는 이 일이 마태복음 8장 17절로 우리 모두가 이 연수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영육간이 깨끗이 치료되는 흥분되는,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마음을 열어서, 내가 건강해야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나 아니면은 인생의 바램으로 요동이 아니고 반드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분의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 연생처럼 깨끗이 치유되는 건강이라는 놀라운 선물, 주 앞에 수없이 묻지요. 주님, 이번엔 특별한 성인데요, 내 아버지께 입에성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선물이 건강이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70명 연수생의 병이 여러분 각자 나는 어디가 아파 나는 어디가 아파 이러고 다시죠.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셔야 돼요. 내 아버지께서 짊어져 주셨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줘야지. 아직도 버티고 짊어지고 있으면 예수께서 우리 아픔은 뭐예요? 연약한 거예요. 내가 자식한테 뭔가 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죠. 그러면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아파오지 않았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아빠도 사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그 무대에 줄 때 부모의 마음이 연약한 거. 남들은 열심히 저렇게 노마서를 쓰는데 외라고 안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쓰라고만 했는데 그게 쓰기만 하면 됐지. 왜 안 이어진다고 안타까워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쓰면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어쨌든지 한 달 정도 가니까 달달달달 이어지진 않아도 몇 절에 뭐가 있다는 것부터 이러한 가닥지가 잡히고 또 그렇게 쓰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이 뭐냐? 급한 거예요. 왜 마음이 이렇게 급하세요? 급히 가면 급히 죽어요. 밥도 급히 먹으면 체해요. 수영자도 급히 몰면 사고나기 딱 좋아요. 여러분 성경도 쓰라는 것만 쓰세요. 급히 오늘 6일인데 15일까지 쓴 거 절대 작은 거 아니에요. 내가 가면 감추세요. 혼나니까. 뭐든지 급히 가는 것은 아니다. 그대 느끼면서 여유있게 오늘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여유 없는 마음이에요. 좀 뜨뜻해도 되는데 어떻게 여유가 있을까? 나의 주인이 신이 담당하셨다. 그렇게 절대자를 의지하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면 내 짐은 홀가분하다라는 감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겠어요. 그분은 베드로전서 2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준이라고 했어요. 듣고만 가는 자리 아니고 이제는 해결하고 가자. 갈 때는 모두가 다 놓아버리고 가자. 오늘 안 왔더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나의 연약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했더니 여유 없는 마음, 급히 빨리 서둘렀던 것도 침착해지고 여유 있는 삶이 될 것을 감사합니다. 친히 남이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저가 채찍의 말씀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채찍에 맞았나? 바로 죄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바로 이 사망은 죄로 인하여 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러면 이 죄는 어떤 것이 죄일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죄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모르는 것이 죄다. 두 번째, 주여 주여 입술로는 불렀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분 앞에 순종치 아니한 것이 본바 들은바 만진바 사랑하는 자여, 그 엄청난 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럼 악은 무엇이냐? 믿는 자를 해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는 것, 네가 참으로 악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열심히 찾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지만 또 복 있는 자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 이름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질병을 연약한 것을 우리의 연수를 주체해 주시고, 절대 우리끼리 무슨 재미로 와요? 그리고 왜 와요? 여기까지 주님이 같이 동행하셨어요. 내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두 가지를, 연약한 것과 우리의 어떠한 질병도 대신 짊어져 주신다고. 저는 여러 번 연수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소리에 끌려서 이 사역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전했지요. 그런데 한국에서 여기 오는 긴 시간, 정말 순간도 깨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맞아요. 너무 신기한 것이 바로 그 전날 다리를 이렇게 앉은 채로 주님하고 정말 깊은 그런 교제를 했어요. 어쨌든 눈 감고 잤는지 모르지만 9시간을 그분하고 독대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근 10시간, 16시간 왔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먼 거리 비행기를 타면 양다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뻗기도 하고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한데 전혀 아프지도 않고 너무 오늘 주님과의 이 동행이 신기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어쩌면 그렇게도 넉넉하게 지우시는 그 하나님을 이 작은 입으로 다 고백할 수가 없는데요. 잔치 첫날 첫 시간에 성령 너희가 치료받고 가리라. 아멘. 결국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 이게 영으로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병든 자가 들것에 와서 앉으면 일어났어요. 그 사람 영이 고쳐졌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육신이 고쳐졌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며 육체가 아프셨어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의 육신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때문에 그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치료했다. 그러면 우리가 할렐루야 와서 영만 고쳐졌지 육체는 그냥 아파했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가려운 우리 장로이사장 영으로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러나 육체는 여전히 가리고 아팠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영만 고쳐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종이 일본에 갔을 때 이 무릎뼈가 파스러지는 통증은 경험해 오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마다 다 당하면 그렇게 살겠지만 그럴 때 제가 주 앞에 그랬어요. 주여,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실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셔야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영을 찔렀어요. 잘 잡아야 돼요. 이 심령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주님의 영을 때렸어요? 아니잖아요. 채찍으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일어나면 또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분이 일어나지 못하고 거꾸로 지시니까 구레인의 시몬을 잡아다가 대신 십자가를 치고 그 골고다를 찢기고 상하고 육체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렐루야에서 병이 고쳐지는 거, 그것은 그분이 오셔서 고쳐주는 거고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불러준 거고, 예수 그분은 구원자고 원수 마귀는 압제자예요. 우리를 압제자라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사 허리를 압제잖아요. 그것을 제가 일으켰나요? 아니에요. 아들아, 네 영이 산다. 안 그랬었어요. 아픈 허리에 손을 얹으며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일어나 걷듯이 저 오목사가 육체를 안 고치고 영을 고쳤으면 저렇게 오랜 시간 연단할 것도 없어요. 영이 소성해버렸어요. 육체를 고쳐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인 줄 알게 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만큼 국민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잘하듯이 연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이 잘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전에 오시어서 친히 우리 연약한 거, 뭐가 연약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연약했어요.
병을 고침받기에는 저도 여러분도 거기까지 도달 못했어요. 오목사는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예? 자기차니 남차니 모르겠어. 타고 거기가 술 안 먹냐? 아, 왜? 먹었습니다. 먹었지. 먹었는데 제 영을 고쳤겠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인 줄 알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이뤘지만 얼마나 많은 세를 흘렀어요. 뭐 30년 됐네 어쩐데고 자랑하고 박장도 목사하고 그냥 맞짱 뜨려고 막 그러더라고. 예. 부주장이 주장하고 맞짱 뜨면 되냐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는 완전히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치료받고 박창수는 오며 가며 은혜가 떴는데 누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났어. 오 목사도 훨씬 깊이 만났는데 연단이 많죠. 왜 연단할까? 잘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오늘 이 연수는 엄청난 기대와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당히 주님을 막연히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방금 한 아이가 엊그제 같은 12년 전 죽음의 길목에서 성지순례 때 저 아이를 놓고 가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수술할 거고 왜 아무도 없으니까 저 아이를 데리고 가죠. 그 엄마 아빠도 같이 왔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많이 아픈 아이를 너무 많이 아프니까 치료하는 분이 데려가지 않겠느냐. 아멘. 그럴 때 홍콩에서 저 아이 영이 아픈 게 아니라니까 저 그거 구별시켜주는 거예요. 반드시 치료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부 종합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연수에게 제일 큰 선물, 건강, 나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해 주시는 은혜로 대신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모든 것들을 종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 아이를 가자 그렇게 말씀이 계신 분이 치료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설마 가다 오다 죽을 거 아니에요. 가다 오다 하기 전에 그 전에 죽은 아이를 내 아버지가 살렸음을 알게 하시려고 홍콩에서 얼굴이 하얗다 못해 까맣게 죽어가는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안수 너희는 절대 가볍게 하지 말라. 이 시녀는 하나님의 손이 만드는 거다. 병은 의사가 치료하지만 죽을 병은 하나님만이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영이 어떻게 고쳐지느냐? 아, 하나님이시구나. 안집에가 일어나면서 주여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날로 소송이 들어가 내 건강이 좋아지면 좋아지면서 놓치지 말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이것이 여기까지 잘하겠으나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내 몸을 내 몸인지 아는 연약함과 조금만 더 아프면은 이러다가 오늘은 어떻게 하지? 하는 연약함과 이와 같이 그런 것들을 이번에 치유해 주시려고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생명의 주님을 여러분은 감격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연수는 새로운 삶이다. 아버지 덤으로 사는 삶 어느 연수고 그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놀러 왔어요. 우아하고 거룩하잖아요. 예, 그냥 관광하고 다르잖아요. 이제 오늘 첫 시간에 건강으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남은 시간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더 건강? 더 아니 건강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넘치는 기쁨이 산을 보고 들을 보는 그러한 관광이 아닌 영원히 소송되는 은혜를 크게 받은 자여. 그렇게 돼 있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곡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 여기사.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그게 세상 속에서 좀 따로 나와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먹이러 온 건 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이루어진 연수였음을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오늘 죽임을 당치 아니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름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어디 있었어요? 정말로 제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땅에서는 참으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나라에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죽은 자 같으나 이미 아마 이곳의 3분의 2는 죽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질 정도로 그런데 생명의 주님이 살려주셨음을 우리를 향한 무엇을 원하냐?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나를 만나주신 그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으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사 다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신
그분을 위하여서 시작해보자. 제가 한 17년 됐나 20일 됐나 카나다로 집회를 갔어요. 간경화를 고침받은 성도가 수무리에서 고침을 받고 자기 나라로, 이게 뭐 대한민국이 자기 나라니까 사는 나라죠. 카나다로 가서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목사님께 모시고 거기에 있는 큰 극장을 해가지고는 부집회를 했는데 그 강경화 한자가 할렐루야 비디오 5번, 7번, 11번을 가지고 아주 방송에 때렸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가 뭐가 약해요? 돈 쓰는 게 약해요. 막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는 데는 안 약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시간도 약하고 돈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참 감사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돈을 썼어요. 그 큰 극장이 앉을 틈이 없이 카나다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쪽을 가리키면서 일하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군중 속에서 다리를 이렇게 비틀면서 그런 일이 저희가 중국 집회에 갈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앉은 자가 일어나서 강단에 올라오므로 확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돈 쓰는 것을 약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이것과 비교해서 쉬운 쪽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는 것으로 수고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지어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썼는지 어느 지역의 차, 어느 지역의 교회에 있는 버스부터 이거까지도 다 통과 책임졌어요. 어쩌면 그런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그 일가 일어날 수 없는데 사상 초유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와 저희 교회 대표들을 초청해서 아침밥을 같이 먹으면서 제게 물었어요. 원장님, 그런 힘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어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느냐, 어느 나무불을 붙잡고 기도했느냐, 그런 종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이 그냥 하셨어요. 나무불이 도 없고 기도 자체가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오등하면서 좀 신통방통한 이 얘기를 얻을까 했는데 난 사실대로 그 얘기밖에는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날 첫 번째 집회 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두 번째 집회 날 그 카나다의 성도의 집에 제가 이틀을 잤는데 그이 다 몰려왔어. 그때 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제가 하는 일은 안 쓰잖아요. 주님의 손,
중이 허락하여 주사 안수하는데 저 끝터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못 와요. 엉덩이를 이렇게 밀고. 그래서 내가 가만 집이 커요. 어쨌든지 이 개인 집이 홀이 이거 반 정도 됐으니까 어지간한 교회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우리 할례식구 잘 사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호수에 떠있는 집이었어요. 뗏목으로 쭉 타고 들어가서 호수 위에 그림 같은 집을 그런 집 놔두고 강경화로 죽었으면 어떡해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도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산다고만 하면 거기 가면 산다 그래도 거기까지 가려면 경비며 예수를 만나는 일에 우리가 돈을 아끼지 않는 지혜와 열심히 있기를 원해요. 그분이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든지 열정적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섰는데 제가 갔죠. 안전뱅이들 다리에 손을 얹으면 그냥 수가 안 돼요. 누가 그렇게 미워요? 물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래야 안수가 돼요. 그때 그분이 저 낫지 않고요 용서 안 할 거예요. 얼마나 한해졌으면 다리를 용서하면 고쳐준다는데 용서 안 하고 자기는 고침도 안 받고. 그때 그러면 너희 딸이 아프면 어떠겠느냐 깜짝 놀라면서 우리 딸이 아프면 안 돼요. 제가 용서할게요. 사연을 들어보니 한국에서 열심히 딸아이 하나 있는 거 대학 보내려고 등록금 해놨더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홀랑 가져다가 놀아먹고 술 먹고. 그래서 일반 대학을 못 가고 돈이 없어서 간호사, 조모사 공부를 해가지고 카나다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불쌍한 자기 엄마만 데리고 아빠는 그걸 데려가면 안 돼. 그러니까 집 나간 사이에 딸하고 캐나다 가서 그 딸이 열심히 살고 그 엄마가 그 딸 집에서 같이 있었는데 꿈에도 볼까 두려운 그 남편을 누가 그렇게 미워요? 주님 다 아시면서 모르시겠지요. 그럴 때 용서 안 해요. 내가 그냥 아플 거예요. 그러면 딸이 아프면 어떻게 하겠니? 용서해요, 용서해요. 그러니까 용서해요. 그러더니 그게 부러운 거예요. 용서하는 게 부러운 거예요. 엉엉 울어요. 따르고 그 엄마가 끌어안고 울어요. 그게 무슨 울음? 억울한 울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본 일이 과연 몇 번인지 손꼽아 찾아보세요. 흘려야 돼요. 감격해서. 그 엄마는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딸 때문에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하루가
1시간이 1분이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그러니까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요. 저는 느보산에 가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 40년을 사랑받고 인정받은 종이 그 마지막 눈앞에 가나안 땅을 놓고 못 들어가죠. 아버지여, 저의 마지막이 그리 되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만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게요. 눈물이 쏟아져. 여러분이 이번 성지를 돌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 아버지를 절대로 남편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었어요. 너무 고통을 주어서. 그러나 그 딸 때문에 남편을 용서해요. 왜 그럴까? 딸을 사랑해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서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까? 예수를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원수를 위해서도 죽어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딸이 아프면 안 돼.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서 용서할 수 없어. 그럴 때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내가 너로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생명이 태어나. 모녀가 끌어안고 울을 때 아픈 나무에 손이 들어가며 안수가 되면서 일어나 그 큰 방을 돌아설 때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같이 회개하고 너희 마음속에도 미움이 있느냐? 용서하라. 용서는 내 아버지가 너를 지옥게 하기 위함이라. 그가 입술로만이라도 남편을 용서해요. 용서할 때 지우가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느냐? 저주가 있느냐? 나는 아예 그 사람 이름을 부르잖아. 왜? 싫어서. 그런 자가 있느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돌아왔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 생수터 앞에 낯설은 네 분이 저에게 저를 하면서 그동안 편안했어요. 물었어요. 제가 나를 아세요? 물었어요. 그때 제가 캐나다에서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아파가지고 아주 형편이 없었는데 병이 고침받고 예수가 영접되고 그렇게 살게 되니까 그의 영과 육과 혼이 소송하더라고요. 그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아플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말하는 그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거기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나라고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막 죽든지 살든지 그런 사람은 상당히 싫어. 그 열심히 살았어. 그 어머니가 부지런해서 이런 일 저런 일 가서 기업 가사에도 돕고 뭐 조그마한 이 세탁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어. 딱 한 가지, 딸이 집 살 때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가지고는 한국에서 가가지고 은행 다닐지도 몰라. 자기 깊은 곳에 돈을 모으고 이렇게 했던데 그 남편이 딸에게 편지가 왔어. 나 좀 거기 좀 가자. 그 엄마가 펼쳤지. 그래 딸이 오래 떨어져 있었고 또 핏줄이라 그 아버지를 초청했네. 미워 죽었는데도 오래간만에 만나서 잘못했다라고 잘한다고. 그 부부가 뭔지 그냥 또 살던 어느 날 딸을 집 살 때 주려고 몰래 갖다놓은 것을 어떻게 받든지 그놈을 가지고 한국으로 날랐어. 그래 얼마나 믿겠어. 그래서 그 남편이 너무 미워지고 그게 병이 돼가지고 알츠베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 아픈 사람들을 보면은 영적으로 그 속에 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리가 아프더라 내가 누가 미운가 해서 신세상에서 수살이 가더라고. 미운 사람 용서하세요. 그렇게 십자라니까. 그렇게 해서 용서하고 저는 돌아온 몇 년이 지났는데 그가 온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내가 듣기보다는 그 남편은 아주 멋쟁이였어요. 저런 사람이 어찌 그랬을까. 그날부터 미워했던 마음을 뭐 때문에 되냐. 남편을 용서해달라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니. 용서가 안 되면 우리 딸이 아프면 어떡해? 엄마는 오직 그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새벽마다 이제 그날 안수받고 이제 간신히 걸어요. 그러니까 증표를 보여줘. 하나님 앞에 따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조금씩 어떻게 나서요?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는 것만큼 다리가 고쳐지는 것을 많은 시간이 흐르야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즌은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야. 그럴 때 내 육체가 내 안에 그분이 거하야 육체가 고쳐지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생수터 앞에서 만난 사람은 그 남편이고 그 카나다 그 엄마였어요. 제가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남자가 저한테 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울이 제 방 들어왔지만은
거기 세 사람 들어오면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키가 큰 그런 사람이 저를 보고 두뇌가 무릎을 꿇고 그때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은 달러로, 이게 카나다 달러는요 미국 달러하고 틀리더라고요. 이게 미국 달러로 치면은 한 1억 정도 돼야 되는데 카나다 달러를 은행에다 넣었더니 약 8천만 원 정도를 그 남편이 그렇게 막 용서해달라고 그 남자 용서해달라고 자기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 남편이 나가서 와서 보니 딸이랑 아내랑 사는 게 다 자기 때문에 고생한 것 같아서 그때는 나쁜 마음으로 그걸 가져간 게 아니래요. 이제 한국에서 연락을 받고 뭔 좋은 게 있으니까 하자고 그러는데 그 상해자 그 아내가 뭐 코나키겠어요. 딸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어쩌다 보니까 방에서 아내가 뭘 하는데 아이고 이 남자가 봤네 감추는 것을. 그래가지고는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좀 주려고 했는데 가자마자 그 동업원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노숙자 생활을 하는 그때가 가장 절정으로 그 남편이 너무 미워서 그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쪽으로는 얼굴도 안 돌려보고 자다가 깜빡 놀라 그쪽에 한국 쪽인가 하면 돌아놓을 정도로 아주 한이 맺힌 그런 삶을 했는데 그마다 천재 놀라가서 그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없게 해주시고 새 사람 되게 달라고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그 동업원 사람이 도망갔던 사람이 찾아 물어 노숙자가 된 그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그 기도는 카나다에서 했는데 역사는 한국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회복이 돼서 그 카나다를 찾아가서 아내 앞에 잘못했다고 딸 사이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깡통 차고 가서 잘못했다고 뭐 믿기만 하는데 이제는 하는 사업이 온전한지라 그래서 그 딸을 그 엄마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산데 도와주려고 했던 돈을 몽땅 가져갔는데 그 딸 집을 그 애비가 사주고 이와 회복되고 그리고 그 부인한테 당신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요? 내 평생을 갚아도 갚을 길 없지만 용서해 주세요. 이 아내한테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그가 할렐루야 원장을 만나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소원이다. 그래서 카나다 돈으로 미국 돈으로 치면 억이 넘어요. 근데 카나다 돈하고 딸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저희가 거의 1억에 가까운 그러한 예물을 들고 저희 그 방에서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여기 원장님 숙소예요. 그러길래
그 사람 보기에는 좀 의아했나 봐요. 저에게 저를 따로 이 집을 지어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하려고 일어나는 사람을 앉혀놓고 그 방이 예수님하고 독대하는 방이 되기까지 그 얘기를 쭉 하였더니 그가 깜짝 놀라며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연수 오기 전날 우리 장미가 붙여지고 숨이 붙여지고 또 제 손이 이 바위돌처럼 단단한 자리에 이렇게 바위가 깨지듯이 이게 칼로 뜯어냈고요. 그 다음날은 다시 돌처럼 굳어버려 그 자리가. 근데요 바위돌을 깨는 것처럼 이 돌이 깨져요 지금. 이게 바르기만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플까봐 얘기를 안 하고 살아온 많은 시간 중에 장갑을 내가 겨울에도 양말을 안 신고 사는 사람이요 갑갑해서. 그런데 이런데 왜 장갑을 끼겠냐고. 이게 안 끼면 여기가 굳어가지고 마비돼서 아파. 그러니까 갑갑해서 장갑을 벗고 자다가도 손이 땡기면 이렇게 굳어. 여기가 굳어 있어서 이것을 마사지하고 오리브 같은 걸 바르고 그리고 나서 장갑을 안 끼면 이게 말라가지고 다시 아팠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제대로 안 쏘고 난 다음날부터 여기다 발랐는데 안 아팠어. 수요일부터 장갑을 벗어가지고 수, 목, 금 오늘 사흘 장갑을 사는 이 증명할 수 없는 역사.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난 이렇게 막 역사할 줄은 모르고 허순명이가 가렵지 않다고 그러는 것이 난 그지만 감사하고 장명이가 이렇게 긁으면 막 끝도 없이 긁는다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유는 연수를 허락하시면서 건강이라는 선물로 주는 것이 너무 확실한 것은 제가 아까 거로기가 그래요. 어머니 정상의 집장이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막 준비 애물도 하게 하고요. 일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렇구나. 이 일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번 연수에 엄청난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격했어요. 그래서 상해준다. 이번에 은혜 받고 같이 해야 돼요. 네.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 장로님이 아프기 시작한 건 한 3,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지하에 그때 뭐 여름 축제한다고 불이 나가고 이러면서 급하게 막 움직이잖아요. 책임자들은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집에로한테 한번 물리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거를 물리고 나니까 뭐 계속 또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무심코 넘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물렸던 자국이 조금씩 남아있으니까 집에 오면 막 가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안수받고 나면 좀 그냥 없어지려고 그러는데 그게 계속 가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집에서도 굶고 뭐 열병 와서 허브 와서 계속 받으면서도 계속 가려웠는데 그래도 그냥 안수받고 지나가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요. 이게
바라고 있잖아요. 이런데 갑자기 이제 열풍 안수를 봤는데 이게 나쁜 게 다 나왔던가 봐요. 그게 돌면서 나왔는데 어느 주냐면 제가 허수면 권사님 팔을 봤거든요. 그 팔에 나왔던 다마 허수면 권사님의 팔을 봤던 사람은 우리 장로님이 목 밑으로가 온몸이 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박박 긁었을 정도였으니까 그것을 3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잠을 1시간 이상 자는 건 아마 겨우 있잖아요. 한 3, 4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옆에서 보고 오는데 저도 지치니까 계속 자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는 열풍 안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까지 다 부어버리니까 받을 수도 없는 상태인데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하니까 모든 안수도 중단해라 하는데 이제 어머니 안수만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수만 계속 했는데 그래도 막 한 번씩 가려오면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이에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제가 그래도 병원에 있는데 당신 병원에 한번 가서 치료를 좀 받아보자고 해도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안수를 받더라고. 너무 참다 잠이 안 와서 가려워서 못 견디면 아들이 못다 남은 이제 분무를 얘가 하려고 할 때 이제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그 하는 땅에 이렇게 아토피 약을 좀 탄 게 있거든요. 그게 약간 스테로이드 제제되니까 그걸 잠깐 먹고 있잖아요. 좀 견디고 잠을 잠깐 30분이든 한 2-3시간이든 자고 그걸 이렇게 하고 있었던 찰나였거든요. 그런데 3-4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안수를 해주셨는데 그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온몸에 있는 그 허수면 권사님처럼 빨갛게 날아왔던 그 안수는 그 몸은 다 가라앉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감사했는데 이 발에 있는 원래 물렸던 그 자리는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게 긁는데 온 입을 자르고 뭐고 피가 한 번 긁으면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있잖아요. 너무 심할 정도로 옆에서 보고 있을 수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살짝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때 그러고 나서 잠을 못 자는데 한 번 긁으면 너무 필요한데 어머님이 그걸 듣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장로님 좀 어떠냐 이러는데 그전에도 뭐 다른 안수가 나오고 해도 그때 해주시면 그때 잠깐이고 그게 가라앉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이제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한 2-3주 전에 어머니가 장면아 이번 연수 갔을 때는 너 다 낫고 오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셨는데 그냥 제 마음에 감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화장실 앉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희 현방과 제자한테 많은 액수를 하라는 소리를 안 하셔서 근데 그 화장실에 앉았는데 어머니 그 화장실에 제가 들어가서 앉았는데 이번 연수에 감사를 우리 장로님 때문에 그 말을 내가 낫고자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감사를 준비해야겠다는데 그 감사 액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그럼 이번 연수 가기 전에 그 감사 예물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감사를 정말 준비하고 했는데 이 피부 안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그걸 진짜 딱 발랐는데 정말 있잖아요. 그전에는 안수를 어머니가 이 시카하고 영양 이렇게 발라주면 그 자리가 꼬들꼬들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있잖아요. 정말 핏자국이 막 나고 상처가 계속 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있잖아요. 처음 나와서 어머님이 우리 장로를 계속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찾아와서 안수를 딱 그거 안수를 해주고 나서거든요. 그 자리가 너무 꼬들꼬들하게 말라버리면서 그날 저녁에 우리 장로님 걸지 않고 밤새 아침까지 잡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적은 액수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어머니 그랬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액수가 적고 많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있다는 걸 받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번 첫 번째 연수에 건강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기를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번 연수 오면서 금식기도 하면서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을 하라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영적인 그날부터 예를 구한 영적인 기도를 하고 맨 밑에 제가 육적인 기도를 두 가지를 한 게 있거든요. 이제 저희 딸내미가 우리가 3개월 전에 우리 지부장 연수 갔었잖아요. 그때 돌아왔을 때 우리 지가 이제
그 근무하는 병원 원무과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가 이제 폐사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 벌어져서 지가 지금까지 쉬고 있었거든요. 저희 딸이 그래서 쉬고 있었는데 딸이면 이제 그러더라고. 실업급여가 끝날 때까지 그냥 쉴래요 이러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상교수님 그냥 이제 직장을 가야 되지 않겠니?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지가 이제 이거 오늘 우리가 오기 전에 있잖아요. 엄마 저 오늘 면접 보러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이게 이게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카톡 메시지가 어머니 저 병원에 원무과에 합격했어요 병원에. 그래서 오기 전에 면접까지 한 모든 애가 하나님께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고 우리로 알고 확인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그리고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자녀, 당신의 것을 맡길 만한 새끼로 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크게 갔든 작게 갔든 내 자식이 맹해가지고 말이야 평생에 집안자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걸 주고 가면 어느 코에 맺힐지 모르면은 그거 주겠어요? 걱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릇만 되면 주시려고 해요. 그릇만. 그래서 사람의 자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그렇게 이게 빚어지는 이제 이번에 우리 이제 두 분 다 참 은혜로 다른 것도 힘들지만 가려운 것은 참 힘들거든요. 사실 아프고 말지. 또 아픈 것도 죽었대. 내가 무릎 아프고니까 정말 어쨌든 은혜 받고 건강해. 아멘. 시간에 우리 허승명 지부장도 한번 모셔보겠어요. 모든 일과 하나님께 돌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래 목에 그래가지고 가슴에 그래가지고 목까지 와서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쪽 팔로 왔어요. 이쪽 팔은 아니고 이쪽 팔로 막 겨드랑이 밑에 막 이쪽 팔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나쁜 게 빠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가려웠어요. 그래도 우리 이장엽 장로님은 막 피가 나도록 그랬는데 피가 나는 거는 뭐 보통이고 주 떠나요. 밤에 잠을 1시간도 못 자요. 막 떠는다 하라까 막 꼬집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 막 해놓고는 시카를 발라요. 또 시카를 바르고 나면 1시간쯤 지나면 또 그게 마르고 나면 또 막 가려요. 또 막 떴다가 시카 발라야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머니가 그 안수해 주시고는 이제 나중에 예배 드릴 쯤인가 그때 와가지고 이제 성가대를 써야 되는데 물으시더라고. 성가대 가기 전에 이제 성가대 연습하러 올라가기 전에 팔 괜찮나 안 가렵냐고 물으시더라고. 그래가 안 가렵더라고. 안 가렵지까지 안 가렵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났었지. 아멘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냥 나섰는갑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이 안 나섰다니까 나섰는갑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먹고 성가대를 갔는데 저를 찾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오늘 이것 때문에 그러는갑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간증은 안 시켰고요. 그래가 그때부터 안 가려우니까 지금 지난 화요일인가? 화요일날 약을 발랐는가? 주일날 발랐는가? 잘 모르겠네. 그때부터 안 걸으니까 이게 상처가 팔에 상처가 막 딱지가 막 앉아가지고 이래 흉터가 지금 지가 있는데 3일 동안 4일 동안 이래 안 걸으니까 이게 저절로 딱지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 지금은 표신에서도 맑았죠.
다 딱지 다 뜯을 깨끗해요. 안 그러면 계속 끓으면 딱지 붙고 또 끓으면 또 딱지 붙고 이렇거든요. 옷마다 맨날 피가 묻어가지고 빨리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이건 사실이거든요. 가려운데 어떻게 안 가렸다고 그래? 낫잖아요. 말씀이 너에게 준 선물은 건강이다. 그러면요, 일간절에 다이아봐도 뭐예요? 나 죽으면 괜히 그저 팔목들이 날개가 주어지는 거지.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손가락만 무겁고 도둑만 끌고 귀찮기만 해. 나는 손이 아파서 장갑을 껴도 그게 귀찮더라고요. 얼마나 아파야 그걸 꼈겠어요. 내 장갑 벗으니까 살 것 같아요. 예, 모든 영광 이번에는 차분하게 뭐가 달라요. 이번 연수는 관광 그런 개념 없어요. 다들 막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무슨 선물 받았어요? 손에 안 잡히니까 안 느껴져요? 저 가져왔던 사람 왜 안 끊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실체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받은 선물 내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물은 얼마나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잊어버려요? 간수하고 감격하고 간수하고 감격하고 있나 없나 확실히 내 속에 건강이 있나 없나 확실히 주님이 주신 약속이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각자가 그게 믿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아다. 그럼 다이아인 줄 알지. 이게 다이아인가 아닌가 다이아가 아닌가. 내가 한국 가가지고 조사해보고 그려 10원도 안 받고 준 다이아보다도 더 좋은 건강 주셨는데 진짜가 가짜가 가짜 그러니까 도둑맞지. 진짜가 가짜가 어느 사이에 도적이 샥 가져가야지. 이건 내 거다. 나는 건강하다.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평생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한 차원 새로운 모습 속에서 최고의 선물 머리 또 머리가 아니야. 머리는 그 다음이다. 누가 무슨 말도 건강이 최고다. 아멘이야. 오늘 건강을 심령에 심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